12월 15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33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돔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 성밖 기혼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가 이제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교만하면서 어려움에도 빠지고 죽을 병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겸비하여서 겸손하게 회개함으로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히스기야가 죽고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므낫세는 잊어버리다 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원래 요셉이 장자에게 붙여준 이름인데요. 요셉은 노예 생활과 또 옥중 생활을 거쳐서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당한 이 모든 고난을 잊어버릴 정도로 큰 복을 주셨다라는 뜻으로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므낫세의 이 왕의 삶도 타락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고통을 당했지만 나중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고난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요. 첫 번째로 그의 삶은 아버지와 하나님께 반항하는 삶이었습니다. 므낫세는 12살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55년을 통치하였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아버지가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아서 태어날 수 없는 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그 생명이 귀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러나 므낫세의 인생은 한마디로 악행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비교해서도 더 심하게 우상을 섬겼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이루어 놓은 종교개혁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산당을 다 불태웠는데요. 산당을 다시 복원합니다. 또한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겼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아들을 우상의 단에 이렇게 불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이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왜 이렇게 엇나갔을까 추측을 해보니까 이사야의 이 예언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요. 16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으로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이 히스기야가 이 곳간에 있는 것들을 왕궁에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었는데 그것 때문에 나중에 다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는 왕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될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 얘기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대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이중적인 모습이 나오죠. 나라가 나중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하지만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하니까요. 어떻게 아버지로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중적인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자식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처가 아버지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만 골라서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특히 아들 중에서 바벨론에 잡혀간다고 했으니까요. 자기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특히 이 예언을 한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근데 이사야가 아버지 히스기야와 함께
기도하여서 아수르의 침략에서 또 구해 주었던 그런 선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므낫세에게도 회개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므낫세는 이 이사야를 보기 싫어서 자신을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였다고 합니다. 이런 악행의 결국은요, 하나님은 징계로 연결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쇠사슬에 매여서 비참하게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의 운명은 그것으로 끝이 나는 듯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2절에 보면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그가 환난을 당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했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조상의 하나님 앞에서 크게 겸손하게 기도했다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까? 선지자까지 톱으로 켜서 죽였으니까요. 그 중에도 그가 고통 가운데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히 회개하는 기도는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회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조두순 같은 이런 극악무도한 이런 악한 왕 므낫세도 회개하니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왕위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되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은 우리의 예상을 훨씬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가장 정점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곳에서 세상의 모든 죄악이 용서되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므낫세처럼 악인의 정점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죠.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신다. 이렇게 그는 고백했습니다. 자, 므낫세는 회개하고 회복이 되었지만 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아몬이라는 사람이 성경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아버지처럼 끝까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은 망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힘입어서 우리 또한 기도할 용기를 얻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극악무도한 이 므낫세 왕도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에 용서해 주신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들과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씻기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과 염려와 근심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